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입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적인 중년가족이라는 제목입니다. 볼수록 징글징글한 게 아니라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볼수록 매력이 넘치면 좋은데, 오래 사는 우리 부모님을 보고 또 같이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매력이 쭉 떨어지고 좀 마지못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년의 가족들은 보면 볼수록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또한 오랫동안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한 제자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배웠던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느닷없이 자기 집에 있는 그 보배, 조각품을 제자에게 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조각품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아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냈던 쌀집 사장에게 가서 물어보니 쌀집 사장이 말합니다. 이거 쌀 한 말 줄 수 있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골동품에 관심이 많은 부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말합니다. 이 소 한 마리하고 비단 한 피를 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전문가는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 조각품을 이리저리 돋보기를 대고 아래 위를 그냥 오랫동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건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주인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부르는 게 값이요 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이 말 세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 서성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이 조각품에 대해서 각각 가치가 다 다를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사람은 말이야, 배를 채우는 쌀 한 말에 자신을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얼마의 돈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기는 사람도 있고 하다네. 하지만 주인을 잘 만나기만 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부모에게 어깃장을 놓고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 바로 띄워줍니다. 자, 우리 정대인 요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필요한 자료들 또 그림들을 바로바로 띄워주는데, 이 어거스틴은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엄마, 아버지 말 어긋장을 놓고 그냥 사생활을 낳아서 만이교에 빠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뒤에 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받은 탁월한 머리를 통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존귀한 삶으로 달라진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나 세계교회 역사나 우리 교회에서도 어거스틴과 같이 주인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게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어디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어느 것 섬길 것인가, 섬긴다는 말은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돌아볼 때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보았던 소설 동의보감, 그때의 그 한 장면이 감동이 되어서 지금 또 오롯이 제 가슴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유의태라는, 그 당시는요, 한의사들은 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엄격한 유교 사회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저 밀양 얼음골에 자기 제자인 허균을 데려갑니다. 여보게, 나의 몸을 해부하게나. 그리고 해부하고 난 뒤에 사람의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가 직접 눈으로 한번 봐라. 당시 유교 사회의 계율을 어겨가면서 자기 몸을 해부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허균에게 당부를 하여 허균은 정말 유능한 한의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또 본 책 중에서 닥터 노먼 패슌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카나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중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가서 이 전쟁 자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평생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닥터 노먼 패슌이라는 책을 보고서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의사인데, 잘 먹고 잘 사시는데 불구하고 왜 자기 나라도 아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생고생을 했을까? 다름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유능한 기술을 통해서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가끔씩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방황스러울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찬송가를 부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예하고 살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것에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너 하고 살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잘 안 되어져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의 뜻에는 온전히 충성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디에 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0절 보게 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 이거죠. 자기를 죽이는 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6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교회 잘 부탁한다. 그리고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의로운 것, 주의 뜻에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한테 얼마나의 손해를 보든지 난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는 자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나한테 큰 유익이 있어도 불의한 것에는 아니요 라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무릎을 꿇습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75억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15절 말씀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름을 주었다 이거죠. 이름이라는 게 다 이름 있는데 그거 갖고 좀 이름 있다 없다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종기 대우를 받으니까 이름 있지만은 제가 얼쩍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어릴 적에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돌 지나고 난 뒤에 이름을 정식으로 붙여줬대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이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바위니, 뭐 개똥이니, 뭐 소똥이니, 뭐 돼지니, 왜 그런 이름 부를까? 자기 아들 이름 부르는데 왜 바위고 뭐 개똥이요, 소똥이요 왜 부를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그냥 흔한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좀 건강하게 좀 살아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이름이 없고 뭐 태코를 불렀습니다. 저기 어디 어성에서 오면은 뭐 어성댁, 청성에서 청성댁, 뭐 유정원성 같으면 포항이 고향인데 포항댁 이렇게 불러요. 유정이라는 이름은 못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교회 와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 여성 신도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직업이나 학벌에 상관없이 너는 살 이유가 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이름을 떡하니 붙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내가 존귀하게 살기보다도 여전히 세상에 만들어놓은 틀 안에 나를 가두어서 나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포항제일교회 그 옆에 무슨 약국 하면은 유공사님도 아실 것 같은데 무슨 당 약국입니다. 그 아들이 김모모신데 참 그 집이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한 달 때 돼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렇게 좋은 집안이고 부자고 잘생기고 좋은 아내를 맞았는데 왜 이혼을 했을까? 혼자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지요.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지 않을까.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가까이서 보니까 외부적으로 봤던 그 화려한 것과 관계없이 사람이 자기밖에 몰랐을 것 같아요. 사나웠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의 부속물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년의 모든 성도님도 이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절 말씀 봅시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로마서 7장 20절 역시 사도 바울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5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속 사람,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강건해 주세요. 강건하게 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보고서 반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낡아지고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우리의 외모,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낡아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25세가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세포가 생기기보다도 죽는 세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늙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실수예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낡아진다고 속 사람까지도 낡아지면 안 됩니다. 외모가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냥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 속 사람까지도 낡아지고 병들어지고 약해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사람 아주 탁월합니다. 그의 외모 준수합니다. 그의 출신 집안 환경이 좋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속 사람이 아주 나빴어요. 그러다 보니 꼴불견이었습니다. 한평생 남을 죽이는 일에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 살다 보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와 반대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다윗 왕 같으면 호의호식하고 좋은데 살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속 사람이 강건하여서 볼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모두가 다윗을 선하고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일 중에서 못생긴 과일의 대표가 이겁니다. 이 사진에는 되게 예쁘게 나왔네요. 이거는 참 예쁘게 아마 계량이 된 것 같습니다. 뭡니까? 모개요? 예, 모개라고 경상도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정식 이름은 모과입니다. 모과. 예. 그런데 이 4번 놀란대요. 뭐가 놀랄까요? 첫 번째, 모과꽃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과꽃 예쁩니다. 보라색 꽃이 예쁜데요. 그런데 이 꽃이 지고 났는데 열매가 맺혔는데 아주 못생겨 울퉁불퉁 못생겨서 놀란대요. 두 번째 놀라는 건 뭘까요? 열매는 못 났는데 뭐가 좋을까요? 향기가 좋아요. 세 번째는요, 향기가 좋은데 이 나중에 가을 때가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어떨까요? 없어요. 놀랬습니다. 또 놀란 게 있습니다. 비록 생긴 거는 못생겼는데 이게 사람 몸에 어떻다고요? 좋아요. 그래서 놀란대요. 4번 깜짝깜짝 놀란대요. 저는 이 모과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모과처럼 사람들에게 한 4번 정도 놀랄 정도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시시했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직업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아니야.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착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낡아지지만은 볼매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중년의 가족도 그렇지요? 볼매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시죠? 예. 청년 때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고서 끌립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람 무늬만 다르지 외모 생김새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는 게 깨닫습니다. 장년이 되면 어떨까요? 장년 되면 자기 분야에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끌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서 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이 넘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중년 되면은 이런 것에 끌립니다. 저 사람 주변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많아? 사람들이 매력이, 저 사람한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끌리나? 그것을 보고서 놀랍니다. 노인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노인들, 용돈 잘 주는 사람 좋을까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결국은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습니다.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경대 이렇게 뒤 쪽문으로 가다 보면은 연세 되신 어르신들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4사람이 앉았으면 4사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 이야기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다 자기 이야기. 저기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보다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을까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내 자식이 좋고 내 이야기 들어주는 내 친구가 좋고 그게 노인 되니까 저절로 마음에 매력적인 사람은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매력이라는 것은 세대마다 다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도록 끄는 힘이 매력입니다. 마력이 아니고 매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끌려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 다가가고 싶어요. 자, 소설 뭐뭐가 있죠? 뭐뭐는 철부지, 뭐뭐는 무지개, 뭐뭐는 생을 쫓아가는 시 이런 노래를
저도 이럴 적에 많이 불렀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모라는 주인공은 부모와 고향을 몰라요. 키가 작고 비쩍 마른 여자아이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폐허가 된 극장입니다. 모모에게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잠자리도 보살펴 주고 고민이 생기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모모가 사는 마을에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말이야, 모모에게 가보게, 모모에게 가보게, 이런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볼품없는 모모에게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의 재주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사랑스럽게 계속 바라봤습니다. 사랑스럽게. 상심지를 켜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옳든 틀리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었다 이거예요. 말을 들어주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리고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마을 사람들이 자꾸 모모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향수를 뿌리지 않았고 밥을 사주지 않아도 힘을 과시지 하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내가 끌려서 상대방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충령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매력이 넘쳐서 사람들이 꼬이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꼬여야 돼. 일본의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 사이토 히토루라는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매력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사람이 따라야 돈도 따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돈도 따르고 사람도 따르고 행복해진다고요? 매력입니다. 매력. 저는 길을 가다가 뭐 이상하게 매력이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한참 쳐다봅니다. 근데 누구나 100% 매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민규라는 분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몸하고 비슷하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한다. 몸하고 비슷하지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비밀을 잘 지킨다. 그리고 누가 사랑할 때 배합하지 않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뻐한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맞장구 쳐주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공감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나중에 변명한다. 그리고 당연한 일에도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한다. 당연한 게 아니야. 감사해. 은혜에 감사해. 그리고 첫 인상이 좋을 뿐만 아니라 뭐도 좋다고요? 뒤 것도 좋다. 진국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여기 계신 충년의 가족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현정자매부터 앞에 계시는 우리 송단신 권사까지 우리 모두가 다 볼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볼매가 되는 데에 성경의 방법도 있지만은 세상의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익 광고를 보다 보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몇 초? 3초면 충분하다. 몇 초요? 하나, 둘, 3초면 충분하대요. 자, 아파트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초를 기다리면은 누군가가 급하게 올 수도 있고 저절로 문이 닫혀서 뭘 아낀다고요? 전기도 아낀다라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은 화가 도망가 버린다. 그리고 죄인을 욕하기 전에 3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은 나도
죄를 짓고 살아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죄 지은 사람들 더 정죄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잘못했을 때 3초만 말 없이 웃어주면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 아이가 내 품으로 다가온다. 아내가 화가 나서 퍼부부도 3초만 빙그레 웃어주면은 넉넉한 웃음과 맛있는 반찬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누구일까요? 남자분 중에서 박재현 집사님이십니다. 박 집사님 두 분 이렇게 김연아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김 권사님 뭐라 이야기하면은 씩 웃으십니다. 빙그레 웃으십니다. 뭐 거기다 대고서 뭐가 여자가 또 저또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씩 웃으세요. 그래서 건강하신가? 그래서 김 권사님이 박 집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볼매가 되기를 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겉모양과 다른 거다 이거죠. 거기에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영혼이 모여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동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기분 내키는 대로 환경에 따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기를. 7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너희가 모든 에베소 성도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제가 섬기는 에베소 교우들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게 무릎을 꿇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르침 받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선택하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약하여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단톡에 올려놨습니다.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한번 정연사님 틀어주실래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틀어보실래요? 정연사님? 예. 안 나오는데. 예. 안 나오는데. 예.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접니다. 저가 그래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넘어지고 주 뜻대로 다 이러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해주신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약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하나는 그 약함을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나 안 꿇나,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계시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새롭게 변화시켜준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지식이 많았어요.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남을 정죄하는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아니하고 지식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는 일만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주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받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애를 했습니다. 포항에 있고 이 사람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에 한번 올라갈까? 돈만 생기고 시험만 하면 그 군인을 냈습니다. 결혼해서 세월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랬나? 좀 덜 갈 걸. 그러면 시간도 좀 아끼고 돈도 좀 아낄 걸. 생각도 해봤지만은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기만 한다면은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매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만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내가 간절하게 갈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네가 잘 되어지고 눈만 뜨면은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중년 가족들은 볼매구나.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구나. 라고 말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찬양할 때 그럽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주님 들어와 계세요. 나의 주인 되세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아이고 예수님 좀 나가 주실래요? 불편합니다. 그냥 일일이 간섭하고 그냥 내 하나님 못하게 하고 짜증나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 볼매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요한계시록 3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인 청년 가족들에게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제발 문 좀 열어줘. 어떻게 하실래요? 문 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문 열어 들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해주세요. 떠나지 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성교회의 모임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성교회의 그 모임이 매력적인 모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환경이라든지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어떨 때 바위 위에 서산에 가다가 바위 위에 말입니다. 소나무가 한 그루 뚝 서 있는 거 보면 야, 쟤는 저런 안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라날까? 보고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뿌리를 아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위에 있는 흙에 깊이 뿌리를 박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이 살지 못하는 그곳에 살게 되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푸른 모습들을 아마 도드라지게 드러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런 사람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여서 어디 갖다 놔도 말이야. 어디 갖다 놔도 저기 산에 갖다 놔도 이 사람 살 수가 있어. 어디 갖다 놔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박히고 튼튼히 세워져서 어떤 유혹과 비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본받아 살아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이 예수님 위에 터전을 잡고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냈고 틀을 든든히 잡고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했딱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19절 입체적으로 말합니다. 넓이, 가로, 길이, 세로, 높이, 위, 깊이, 아래, 으뜸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속 사람이 충만하다는 말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충분하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서 매력적인 사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뭐가 이렇게 크다고요? 뭐가 이렇게 넓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무한하여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머리가 좋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어 죄인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할 때에 저절로 우리의 삶,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쉐리, 너는 죄인이야. 내가 오지마. 저 더럽다. 병자들 보고서, 한센이 병자 보고서, 야야, 니 뭐 죄가 몇 개인지 아냐니? 니 보니까 뭐 벌써 하면 육체적으로 죄 지어가지고 병들었네. 오지마. 니 보니까 뭐 가족가 쫓겨나고 죄인이 오죽하면 가족들이 니 같이 안 살겠지.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멀리 두지 않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오세요. 세상이 너를 무시하고 죄인이라 정죄해도 오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속 사람이 강건하여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고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으리요. 끊는단 말이 못 끊는단 말입니까? 못 끊는단 말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만큼 즐기고 우리를 능력이 많아서 크게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질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우리가 나쁜 환경,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볼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다미안 신부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받고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 주었어요. 저들의 고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같습니다. 그를 고쳐주세요. 고통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고름을 대신 자기 입으로 빨아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도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중년의 가족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여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볼매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볼매의 사람인데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월 26일에 88세의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8편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던 이어령 선생님,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석가, 그분을 보고 나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못 되지만 나도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그 눈물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온 88년 병상에 누워 내가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일까? 한참 생각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생략하고 우리는 오래전에 피 흘리는 혁명도 경험해봤고 산업화 시대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봤다. 그런데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 파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남긴 그 눈물, 인류는 이미 그냥 혁명을 일으켜서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또 경제 발전도 해봤지만 그거하고는 인간으로서의 온전히 생존하기는 힘든다. 그냥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돈 좀 벌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사람답게 살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3초만 시간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뭘 선택하여 살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뭘 선택하여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중년가족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받고 틀을 다져서 나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인 사랑을 경험하여 내 눈으로 해 아래 보는 모든 것으로 보고 기뻐하고 너의 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고 너 손과 발과 몸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나의 자녀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간절하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지나온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듬뿍 받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중년가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